한 달 보냈었습니다. 예. 세월이 너무 빠르다, 그죠? 혹시 휴대폰 데이터 무제한 있습니까? 벌써 3월인데, 그죠? 우리 뭔가 목사님 왜 3월이 아니 한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했죠. 네, 무상 뜻이 뭐죠? 네? 무상 뜻이 뭐라고? 감상하지 않다. 무상이에요. 상자가 항상하다, 일정하다,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걸 우리가 생로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물은 어때요? 사물은 영원한가요? 아니죠. 만들어서 이루어지고 성 머물다가 무너지고 원래 공적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주 괴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또 어때요? 마음도 늘 항상 한가요? 우리 집에 처사님이 늘 멋져 보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아서 했는데 살다가 그 마음이 영원할까요? 아니죠. 그것을 생했다, 마음이 일어났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 그래서 생주 이멸 이렇게 해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찾으신 이 진리, 존재의 진리 중에 오늘은 그럼 뭘 할 것이냐? 우리 불교 성전에 몇 페이지죠? 184페이지예요. 184페이지 제목이 뭐냐면 무가예요. 무가. 그러면 영원한 것도 없는데 내 것은 있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나가 없는데 그러면은 내 집은 뭐며 내 아들은 뭐며 내 남편은 뭐죠? 내가 없는데 없나요? 있다가 없다가. 그 또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결국은 영원한 나, 참 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게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또는 뭐 철학가들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은 죽으면 어떻게? 어디로 흩어진다? 지수화품. 지수화품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4대라고 하죠. 4대. 자, 4대다. 왜 우리 몸은 그죠? 4대로 흩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내 살과 뼈와 그죠? 뭐 손톱, 머리카락, 발톱 다 있죠. 이런 이 물질적인 것들은 결국은 이 목숨이 생명이 다 하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흙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 지에 갖다 하는 거. 죽으면 우리가 몸이 탁탁해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액체, 피, 혈액이죠. 혈액, 눈물, 콧물, 뭐 오줌 다 있죠. 이것은 어디로 돌아간다? 수로 돌아간다. 그러면 화는 뭘까요?
하라고 하는 것은 온도잖아요. 뜨거운, 뭐 따뜻한.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체온, 그죠? 우리 또 호흡할 때 일어나는 호흡열, 대사 에너지 이런 것들 또한 어디로 돌아간다? 바로 돌아간다. 그럼 품은 뭐죠? 네, 호흡이.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숨을 들이쉰다.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내뿜잖아요. 그리고 운명을 하는데 그 호흡, 그거는 원래 있던 바람, 공기 속으로 흩어져 나간다 해서 이 지수화풍을 사대다. 그럼 이 지수화풍과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게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우리가 5가지 요소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5가지.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 이 중에서 오온이다. 그러면 오온과 이 지수화풍 사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불교에서. 이 지수화풍이라는 건 불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온 중에 우리가 첫 번째가 뭐죠? 세계. 맞습니까? 이 지수화풍 사대는 오온 중에 색을 의미해요. 색은 뭡니까? 물질이죠. 예, 루파라고 해요. 루파. 이 루파는 물질이다. 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살과 뼈와 피와 그죠? 오줌과 손톱과 모든 이런 부분들은 이 지수 화풍중 사대의 색이다. 그러면 물질이 있으면은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느낌이 뭡니까? 네, 수예요. 수는 우리가 요즘 대념철경 이런 거 읽을 때 외다나, 그죠? 외다나예요. 외다나라고 하는 것은 감수작용이에요. 느낌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라고 하는 정신작용입니다. 이것은 물질작용이라 하면 이것은 정신작용이에요. 수. 그 다음에 상이 있죠. 이 자동차로 치면은 색은 뭡니까?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레 비유를 많이 했어요. 수레 자체, 바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수레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부 분리를 해요. 바퀴는 바퀴대로, 수레의 체는 체대로 다 분리를 해서 그럼 이것을 수레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수레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자체가 있죠. 핸들도 있죠. 엔진도 있죠. 바퀴도 있죠. 여러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자동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면 무엇을 자동차를 할 수 있겠느냐? 그죠? 핸들을 자동차를 할 수 있느냐? 차체를 자동차를 할 수 있느냐? 바퀴가 자동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요소를. 그것이 우리가 건강경에도 나중에 일합 이상분이라고 나와요.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갈았어. 미진으로 조그마한 먼지가 될 때까지 미진으로까지 뒷걸로 만들었을 때 그 뒷걸을 자동차 세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차체요 엔진이요 이런 부품이라고 했다 하면 이 수는 뭘까요? 수, 느낌, 외단나. 우리가 자동차를 탔는데 이 속도감이 좋네. 그 다음에 승차감이 좋네. 승차감이 딱딱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물질로서 어떤 대상, 바깥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좋다 또는 싫다. 그래서 그렇다. 이런 느낌 있죠. 그것을 수라고 하는 정신작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오온에서 그 다음이 뭡니까? 상이죠. 상은 뭐죠? 상. 우리 늘 오늘도 만났으면 하면서 색도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 의도 없다 이랬으면 그 의미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상은 바깥에 드러난 표상이에요. 표상.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보고 이건 세단이네,
이거는 뭐 트럭이네. 또는 이 차는 빨간색이네. 사람으로 보면 색을 보고 아름답네, 수하네, 뭐 흑인이네, 백인이네, 뭐 그죠? 황인이네 이렇게 구별하는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쌈즈나라고 합니다. 이게 상이에요. 그게 정신상통의 일부죠. 그 다음 뭡니까? 행위예요. 행은 뭐다? 의도된 행위예요. 왜 행을 움직이는데 정신작용에 일어났느냐? 행을 삼스카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차를 운전을 해야 되겠다. 또는 속도를 더 내야 되겠다. 시간이 급하니 부패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게 어떤 정신작용에서 행으로 의도된 행동이에요. 이게 삼스카라를 영어로 하면 volitional action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가 돼 있는 행, 정신작용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시간이 급하니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시기죠. 비전하나 이것은 이색 수상행을 통합한 거예요. 통합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명확하게 분별하는 주관적인 마음의 총체 근본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전체를 통합을 해서 이게 운전을 하면은 운전하는 그 운전자 또는 운전 전체의 상황을 판단하는 시스템이 이 시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4대 중에 4대는 색인데 수상행시 5원인데 이 5원이 인간 연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이 5원 결국은 색과 물질과 정신이잖아요. 그죠? 물질과 정신으로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4대가 흩어지듯이 곧 흩어질 건데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의 것이다라고 집착하고 하는 데서 번뇌가 오고 망상이 오고 등 괴로움이 온다. 이것을 오온을 나라고 착각을 하니 반야신경에서는 오온도 없다라는 말은 유무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있다가 곧 사라질 것이냐. 내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가 생했잖아요. 이 생한 화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물을 보는 판단도 물건을 보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도 좋을 거냐?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은 빵의 맛과 배가 가득 찼을 때 빵의 맛이 같을 것이냐? 그럼 빵이 다른 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빵이 늘 맛있다라고 하는 내 영원한 내가 있으면 그 빵은 영원히 맛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대승불교에 와서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4대와 5온이 이 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것도 없다 했는데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다 흩어진다 했잖아요. 그 불교에서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윤회. 그럼 윤회는 뭐냐? 전생은 뭐며 내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이 흩어지면 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을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르마라고. 아르마 들어봤죠? 아르마가 뭐죠? 업이에요. 이 업이 이 에너지 파동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업은 내가 생전에 했던 마음 먹었던 몸으로 지었던 입으로 말했던 또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 에너지를 업이라고 해요. 이 업에 의해서 이 업이 다른 몸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윤회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윤회를 끊어내는 것, 그죠?
끊어내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반은 이러한 것이 더 이상 다른 몸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번뇌의 욕망이 사라지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업식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유전이 되고 윤회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연기, 12연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연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12연기까지 나라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갖고 12연기로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불교성전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상행식 의미는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것. 부처님의 법은 뭐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상과 무아예요. 그죠? 이 부처님의 법이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예요. 그죠?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실상, 참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존재의 참 모습이고 실상인데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보니까 조금 전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한 것처럼 무상가, 그죠? 무상가, 조금 전에 오늘 했던 게 뭐죠? 무하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이 존재의 참모습이니까 이걸 알면 나는 부처예요. 이것을 모르면 중생인 거죠. 그럼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처가 있음으로 중생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다? 진리의 존재의 참모습은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는 모를 뿐이다. 태양이 있어요. 그죠?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구름에 가렸어. 그 태양이 없나요? 안 보일 뿐이지. 그 구름이 뭐다? 구름이 집착이에요. 번뇌망상이에요. 그 집착과 번뇌망상이 걷어지면 태양은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 진리는 원래 있는데 우리는 아까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나의 것이 있다. 라는 어떤 착각 속에 그 구름이에요. 그게. 그 구름에 가려서 진리인 태양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느냐? 그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예, 바닷속에 가면 파도가 있잖아요. 바닷속에도 진주가 있어요. 그죠? 그 진주가 진리인데 파도가 있어서 안 보이죠? 그 파도가 뭐다? 우리의 번뇌망상이다. 그러면 남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냈어. 소리 탁 냈는데 즉각적으로 화가 팍 일어나. 그 화가 뭐다? 구름이요 파도다. 그럼 화를 내면 중생이에요. 남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했는데도 화가 안 일어나. 이제 수행의 깊이가 깊어졌어. 포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니는 니니까 맨날 애를 욕하고 원망하니 막 그렇겠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는 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전자 업식에 의해서 전생에 지었던 그 업식이 아래야 시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튀어나오는데 지금 이 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곧 1시간 뒤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굳이 지금 내가 이 화를 내야 될, 바깥으로 표출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1시간마다 일어나던 화가 나중에는 욕해도 그 일어나는 화의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이제는 하루, 이틀 되다 나중에 한 달 화가 잘 안 일어나. 웬만한 소리는 들어도 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는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죠?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화가 안 일어나면 뭐예요? 번뇌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있는 나의 내에 대해서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 진리를 보고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명절에도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벌써 다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결혼 전에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 용돈을 한 3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결혼을 했으니 100만 원 들고 오겠지라고 마음속에 계산을 다 하고 있었는데 20만 원을 봉투를 열어본 게 20만 원이야. 순간적으로 뭐예요? 키워서 장가 보내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했는데 20만 원, 원래 30만 원 주고 20만 원 줄여서 화가 팍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순간을 마음을 바꿔먹는 게 저 결혼 전에는 혼자 살았으니 뭐 크게 쓸 돈도 없었고 괜찮았는데 결혼을 하고 집도 사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부양하는 가족이 늘어나니 들어갈 곳이 많겠다. 그러면은 굳이 이번에는 오면 내가 세뱃돈을 준비해서 며느리하고 좀 많이 줘야 되겠다 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바라는 거 뭔가 그런 것이 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럼 이 무상과 무화를 결국은 금강경 17분의 제목이 구경무화분이에요. 그죠? 구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경. 구경무화. 반화신경에도 구경열반. 그죠? 나오죠, 마지막에. 구경이라는 뜻이 뭐죠? 네, 우리는 많은 말을 사용하면서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쓰고 있다. 네, 구경은 궁극적, 마지막이 도달이에요.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의 마지막 천이 색구경천이에요. 색계는 18천 있잖아요. 초선청, 이선청, 삼선청, 사선청 해서 3천, 3천, 3천 해가지고 마지막 사선청에 9천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복생천,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그죠? 처음 듣습니까? 무건천, 우열천, 이런 거, 선은천, 성견천하고 처음 들어보시구나. 그 마지막이 색부경천이에요. 색부경천은 뭐다 하면 색이 마지막 단계예요. 그 천을 넘어가면 물질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넘어간다? 무색계로 넘어간다. 고무벤처, 식무벤처. 그러니까 3계,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한지 이랬잖아요. 3계.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이 부처님이 태어나서 동남서북 몇 걸음 걸었죠? 7걸음씩. 사방을 걸었죠. 그럼 총 몇 걸음을 걸었어요? 28걸음이에요. 욕계가 6천이에요. 욕망이 있는 단계. 색계는 18천이에요. 그럼 합하면 24천이죠. 무색계가 4천이에요. 그럼 몇 천이에요? 총 28천이죠. 그래서 28걸음을 걸은 이유는 욕망이 있는 단계, 욕망은 사라졌지만 물질이 남아있는 단계, 물질은 사라졌지만 정신이, 미세한 정신이 남아있는 단계,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사바세계를 다 두루 알고 계신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3계가 고통에 빠져있더라. 아당한지 내가 이들을 다 편안하게 이 고통을 건넬다 없애주겠다 하는 태어난 목적을 나타낸 게 그 탄생계에 나와요. 그래서 색부경천, 부경열반하는 것은 열반 중에서도 마지막 무여열반되는 영원한 번뇌불이 꺼졌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까지는 우리가 삼업이라고 했잖아요. 신구의 색수상행식이 흩어져서 인연이 흩어져서 다 사라진다 했지만 에너지 파동이 남아있다 했죠. 내가 지은 업이. 그걸 어디에 비교하느냐 하면은 우리 촛불을 켰어요. 촛불을 켜가 있는데 초가 확 타고 맨 마지막에 그 초는 왁스로 되어 있습니까? 그 왁스 다 달아가지고 마지막 불꽃이 희미하게 남아있죠. 그때 다른 초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서 그러면은 그 불이 다른 초에 붙죠. 새로운 초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초와 새로 붙인 초는 같은 초일까요? 다른 초일까요? 거기서 그 씨앗, 그 불씨를 옮겨왔는데? 응. 그죠? 같아요? 초는 다르고. 그럼, 불은 다르다. 아니, 초에 있는 불꽃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어떤 키워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붙여서 온 건데 그 불빛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불꽃이. 그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일불이다. 부일불이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 우리가 아까 말한 업이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다른 몸을 받았잖아요. 초의 불빛이 다른 몸을 받은 거죠. 그걸 윤회라고 해요. 윤회. 이해는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구의 삼업이 그 에너지 파동이 와서 다른 몸을 받아 들어가는. 그 우리는 그 몸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12연기로 설명을 하셨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재에 12연기가 이게 불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과 무아가 진리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명이다. 무명. 무명은 뭐예요? 밝음이 없다. 밝음이 없으면 어두운 거죠. 어두우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건강경에 그거 나오죠. 어떤 그 보시를 할 때 내가 보시한다는 마음을 내고 보시하면 이 사람은 여인 이암 정무소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깜깜한 암흑 속에 들어가서 즉 무소견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광맹조 햇빛이 밝게 비쳐서 견종종색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명은 어리석음이에요. 부처님 법을 즉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나의 전생이죠. 나의 전생은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워요. 어느 것이 진리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너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무명이에요. 근데 무상과 무아를 알면 이것이 밝혀지겠죠. 무명을 밝히고 이런 말 보듯이 밝히는 거. 그거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명은 뭡니까? 번뇌. 그죠? 전생이. 우리가 번뇌의 굴레다. 시제로 치면 여기는 과거예요. 과거. 그죠? 무명이 있었어.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행동을 했어. 그럼 그 행동이 올바를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분별이 될까요? 이것이 뭔지 아닌지. 안 되죠. 그 우리가 아까 전에 운전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 그 차가 어디로 갈까요? 그죠? 올바로 못 가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걸 아까 볼리션, 수상행식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업이에요. 업인데 이 무명, 이 업을 우리는 행위라고 할까? 그죠? 운전하는 행위 자체. 그래서 어리석음, 번뇌의 굴레로 행을 했는데 이 업은 선업이 될까요? 악업이 될까요? 내가 부처님 법을 몰라, 진리를 몰랐는데 네? 그것도 모르죠. 뭐 복골복이다. 올바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부처님 법을 모르니까 나의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집착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업 자체는 좋은 업이 아니겠죠.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악업이다. 그래서 이때 어리석음으로 쓰이는 진리, 이 행은 업의 굴레라고 합니다. 업의 굴레. 12연기 중에 여기까지를 우리는 과거의 원인이다. 우리 이 모든 것은 인과의 관계잖아요. 인과의 관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칙인데, 진리의 법칙인데, 그럼 이 원인은 그것을 원인이라고 할 만한 또 자아가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거든요. 그 결과에는 원인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수학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여기 있는데 시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X 이 말 들으면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하지? X0가 현재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가게 X-1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 X라는 현재 결과가 지금 나라고 봤을 때, 그죠? 이 나는 과거의 X1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나의 X0라는 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잘라놓고 보면 인가가 분명하죠. 이 X-1의 원인에 의해서 X0가 나왔어. 그러면 이 X0는 결과라고 하는 영원한 스스로의 성질이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 아니죠. 여기 뒤에 X1이라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X1이라는 미래의 결과를 봤을 때 X0는 뭐죠? 이 미래 X1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존재의 법칙은 반드시 인과의 법칙이 있지만 이 공이라고 하는 것,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도 그것이 영원한 원인인 만큼은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결과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도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이 법을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그죠? 부처님은 이 공을 설명을 못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셨죠. 설했는데 이 부처님이 설한 것에 대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말씀은 뭐다?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모르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찾지 않고 그 말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고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 그죠? 불상을 안 만들었다 했잖아요. 불상을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느냐? 불상은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모양이 30 이상 80종호. 그럼 우리 건강경에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자를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수보리에게 물었을 때 수보리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이 행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인연이 모여서 형성이 됐다가 흩어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26분에 가면은 건강경 26분에 가면은 알죠? 법신 비상분 사파는 이제 26분에 가면 수보리가 한번 착각을 했어. 또는 대중들이 모를까봐 대답을 해요. 30 이상 80종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관할 수 있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은 전륜성왕도 부처겠네, 열애겠네. 그랬더니 수보리가 팍 알아차리고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30 이상 80종으로는 열애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구이가 하나 오잖아요. 약이 세거나 물질로서 나를 보게 하거나 이 음성과 들리는 소리로서 나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사도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육근 중에 안이비설신의 중에 대표적인 것만 묻은 거예요. 물질,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그 다음 뭡니까? 향, 냄새로서 나를 찾거나 있는 거예요. 그죠? 맛으로서 또는 접촉으로서 마음의 대상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 하면 이게 다 색성향 미축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고 듣는 것만 26분에 물어본 거예요. 전체는 다 있는 거다. 그 어찌됐든 문행에서 이런 업이라는 과거의 이러한 원인이 있었다. 이게 무슨 원인이다? 몰랐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업이 아까 말했다시피 신구의 3업으로 그 에너지 파동이 됐죠. 이것이 다른 몸을 전생의 나의 이 업이 다른 몸에 들어가는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가 된 거죠. 이게 현재로 넘어와요. 시제는 현재의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인과에 대해서. 그 여기 뭐가 생깁니까? 식이 생깁니다. 그죠? 이 식은 아까 전에 비전하나라고 해가지고
이 색수상행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별하는 나의 주관적인 총체예요. 이 식이 씨앗입니다. 저장이 된 거예요. 아래아식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무엇에 의한 씨앗입니까? 어리석음, 번뇌와 학업, 잘못된 이 행동. 이 잘못된 행동은 집착이에요. 눈으로 색을 보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좋지 않고 이러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이것은 맛있고 이것은 좋은 냄새고 하는 그런 그 식이 머릿속에 이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컨셔스니스다, 의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식학에서 말하면 제8식 아레아식이 저장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 결과예요. 그러면 이 식 속에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됐다, 우리가 좋게 쉽게 이야기해서 무명행식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맞습니까? 맹색이 나와요. 그죠? 이 맹은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아이가 몸속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가 됐을 때 정신과 육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색은 물질, 루파. 이 맹색은 정신과 물질이 형성이 됐는데 이 물질과 정신 역시 뭡니까? 분별의식이 있는 과거의 씨앗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맹색에서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육입이 육입은 뭐죠? 육입 6가지. 내 입처에 입처 12처 할 때 6. 몸에 이제 아이가 뭐가 생깁니까? 눈이 생기고 귀도 생기고 그죠? 코도 생기고 혀도 생기고 몸도 생기고 판단 기준도 스스로 생기는 속에서 어머니가 좋은 음악을 틀어주니 좋은 음악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에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육입을 내 몸에 있는 안입이 설신의를 몸에 있는 감각, 인식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내 근계다 또는 내 입체다. 불이근자를 써서 육근이다 라고 해요. 육근.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육입이 그 다음 뭐죠? 촉이에요. 그죠? 촉은 뭡니까? 저촉이에요. 컨택을 하는 거예요. 뭐와? 바깥에 있는 대상과 인식기관이 인식의 대상과 접촉을 하는데 눈은 뭘 봅니까? 물질, 색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죠. 코는 냄새를 맡고 색성향, 미, 몸으로는 피부와 접촉을 하고 마음으로는 마음의 대상인 법을 본다해서 색성향, 미촉법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촉입니다. 컨택.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식은 과거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 진리를 알기 전 무명의 씨앗이잖아요. 그 무명의 씨앗이 내가 우리 묘국장 딱 봤어. 아름답네 라고 해요. 근데 그 본 기준은 뭐 외국 사람도 보는 기준은 다 다를 거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사람. 미의 기준은 달라요. 이게 미라고 하는 것은 뭐가 미냐?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좋지 않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 수가 생깁니다. 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sensation, feeling이에요. 느낌이. 그럼 좋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싫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생길 거잖아요. 생겨서 이 수가 감각기관에 넣어서 수가 생기면 싫은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려고 하죠.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이라 하잖아요. 취하고 사, 버리는 것을 선택한다. 그 맨 앞 글자가 뭐죠? 취잖아요. 그것만 따서 취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한다. 이 속에는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은 버린다라는 것도 포함,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죠? 네. 싫고 좋음의 구별을 했어. 그래서 취했어. 내가, 정말 나의 이상형을 만나서 꼭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어.
그 취했잖아. 그죠? 취했는. 근데 이 취하기 전에 단계가 뭐가 있다 했죠? 그 맞아요. 취하려고 하면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욕망. 그 욕망의 단계를 제가 이게 지금 빠뜨렸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게 사문으로 쓰면 이거를 사랑애자라고 하는데 이 이 애는 가래예요. 가래. 갖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에요. 가래. 그래서 이 가래를 갖고 버리고자 하는 욕망,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해서 결국은 취했다. 취했더니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새로운 존재가 생겨요.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가 또 태어나죠. 그것을 존재다. 유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생겨난다. 그 유가 존재가 생기면 그 존재는 어떻게 해? 어머니 또 다른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겠죠. 태어나요. 그죠? 태어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죠. 그것을 노사 우비고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그냥 노사만 적는 거예요. 우비고내도 들어가는 거예요. 늙고 죽고 그죠? 노사 근심이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괴로움도 생기고 번뇌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노사 우비고내다. 그래서 이게 노사다. 늙고 죽는다. 노사. 이게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이 12개의 요소가 연결고리로 체인지로 연결이 되어서 있다. 끊지 못하고 윤회를 한다. 그러면 왜 이 12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이게 설명만 하고 나열만 하려고 이것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시제가 현재인데 여기에 이 생은 또 다른 생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제는 미래죠. 이 부분은 현재예요. 현재. 그럼 현재인데 자 수까지는 이 수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수는 느낌이잖아요. 왜? 과학적으로 치면 유전자예요. 유전자. 전생에 나의 이러한 씨앗 때문에 나는 사과는 맛있고 바나나도 좋아하는데 파인애플은 싫어.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이고. 태어난 아이가 모유를 좋아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음료를 주거나 했을 때 이것은 맛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혀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 좋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가르쳐 주서가 아니죠. 바로 이 씨앗에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수와 애 사이에서 부처님이 가르치민 사성제와 연기법과 무상과 무아를 투입을 시키는 것. 내가 화가 났다 했죠. 화가 난 것은 이 어떠한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것은 나의 전생의 무명과 행, 업을 지은 이것 때문에 심겨진 이렇게 심어진 씨앗이 화를 나게끔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생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화가 났는데 이것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부처님 법이잖아요. 존재. 그래서 화를 어떻게 애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에서 애로 그대로 직진을 해버리면 이 애는 뭐다? 미래의 시제는 현재지만 미래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어떤 원인이다? 이 애가 바로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생의 무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취했다. 행이잖아. 취한 것은 업을 짓는다는 말이잖아. 전생에 내가 업을 지었죠. 또 다른 미래의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어서 유존재, 씨앗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구의 삼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윤회를 부처님은 어디서 끊어야 되느냐? 물론 수행의 단계가 엄청 올라가면 이 중간중간에 어디서든 끊어도 돼요. 우리가 연결고리는 아무 때나 한 군데만 끊어도 그건 끊기잖아.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수행하는 지금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수, 느낌, 화, 좋고, 싫음을 다스리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이것은 하는 곧 사라질 것이다 하면 애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뉴턴을 하는 거예요. 뉴턴. 그죠? 바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애로 안 넘어가니까 미래의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우리 유아영 보기사는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현재 보살이잖아요. 그죠? 현재 제가 보니까 우리 유아영 보기사님 완전히 우리 박우경 보기사님 다니면서 화를 안 내요. 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거든요. 부부가 평생 살면서 부처가 돼가는 거죠. 우리 박우경 보기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처가 안 되겠죠. 부처가 되면 내가 부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뉴턴,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6년간 했잖아요. 왜? 삼업유관을 해서 동쪽을 가고 동문은 밖을 나가고 남문 밖을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서문에 가서 죽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결국 북문에 가서 수행자를 만났잖아요. 그 수행자에게 만나서 수행의 목적을 물었더니 이 고통의 번뇌 윤회의 사슬에서 끊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출가를 하잖아요. 근데 6년간 알라라깔라마도 만나고 부타까마부타도 만났지만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 완전한 단계까지 올라가지를 못한 거죠. 불의 단계까지. 그래서 홀로 6년간 고행도 했지만 그 고행의 결과 깨달았나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포기를 하고 부타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진리를 깨우칠 때 뭘 깨달았느냐? 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연기는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 그죠?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고정물리학 있죠. 고정물리학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양자물리학 나오잖아요. 양자물리학은 이것을 관찰하기 전에는 저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입자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다른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양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불교의 연기법하고 같은 거예요. 이 관찰하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만 있는 거지. 그럼 그것을 공유라 색적 시공하고 양자물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 연기법하고도 같은 거예요. 우리 고정물리학에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계속 분해할 수 없는 데까지 쪼개잖아요. 막 쪼개면은 마지막에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물리학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원자라고 해요. 그죠? 근데 양자물리학에는 어때요? 그 원자마저도 쪼개서 없어진다. 단 에너지 파동 물결만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불교하고 같은 거잖아. 업이란 에너지. 그래서 양자물리학이 나오면서 불교는 종교이기 이전에 그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우리 삼천대천 세계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대 2600년 전에 망원경 천체만경이 없었는데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미진과 같다, 티끌과 같다. 그러면서 남선부주, 그죠? 서우화주, 북구로주 4대주를 설하시고 이 4대주가 모여서 한 세계를 이루고 이 한 세계가 천계가 돼서 소천세계를 이루고 소천세계가 또 천계가 모여서 중천세계를 이루고 중천세계가 또 천계가 모여서 삼천, 대천세계가 있다라는 말은 이 지구, 남선부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하나의 티끌과 같다. 그런데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우주의 강활함, 지금 그거 다 밝혀 있었잖아요. 그죠? 강활하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불법을 만났다는 자체에 행복해 하셔야 돼요. 그죠? 창조를 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는 뭡니까? 나는, 창조주 앞에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내가 장난감을 만들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진흙을 주면서 만들어 보라. 근데 그 장난감을 내가 부술 수도 있고,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그 장난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왜? 신의 뜻에 따라 있는 거예요. 신에게 의지해라. 모든 것은 열리리라. 하여튼 이러한 창조와 비창조의 관계가 아니라 불교는 붓다 후드라고 하는 불성, 진리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막 화를 내면 부처를 너무 나를 너무 어떻게 비하시키는 나를 너무 객화시키는 거 아니냐. 나는 부처인데 그 정도 말에 내가 흔들릴 거 아니야. 내 자존감, 그죠? 그 참나 영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 16분도 늘 말씀을 드렸죠. 능정업장분이에요. 정업, 업을 깨끗이 한다. 능이 정업, 정업이 할 때 정자가 이정자잖아요. 그죠? 깨끗이 한다. 내가 지은 이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을 능히 정업이에요. 그죠? 업을 깨끗이 한다. 삼업을.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이 건강경이든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수행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대로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 착용했어. 받아 지니고, 그죠? 읽고 남을 위해 위타인스를 하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약 위인 경천이잖아. 나를 가볍게 여기고 천대한다는 말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돼. 힘들어. 너무 여전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람이 포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전생에 이 무명과 업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다는 거죠. 두꺼웠지만 지금 남으로부터 열심히 내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받고 힘듦 속에서도 부지런하게 기도를 하면 이 업의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 그래서 궁극에는 이 업이 사라지고 어떻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 정등정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계속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죠? 내가 수행을 해도 계속 힘들어요. 환경이 주변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 자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선조님들이 말씀하시던 고진, 감내. 그게 불교에서 이고, 등락 같은 말이에요. 이고, 괴로움을 떠나고 등락, 즐거움을 행복을 가져온다. 고진, 괴로움이 다할진, 다하면 감, 달콤함, 행복함이 올 것이다. 똑같은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불교는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평상심. 늘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그럴 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밥 먹으면서도 온갖 번뇌망상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해요. 몸으로 입으로는 간센보살, 나무 간센보살하고 몸은 절을 하고 막 하는데 머릿속은 이 세탁기를 끄고 왔는지 예약을 해놓고 왔는지 아니면 전기 다리미를 다리다가 불을 안 끄고 왔는지 왜냐면 우리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밖에 오락실에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잡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는 자체는 뭐다? 수예요, 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전생에 수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괜찮아요. 그렇다해서 나는 왜 수행이 안 되지라가 아니라, 팍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 챙김. 우리가 그걸 팔정도의 전념이라고 하죠. 마인드풀리스라고. 내 마음을 챙기는, 내가 잠시 바깥으로 정신이 다른 것에 팔렸네 하고 제자리로 또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가면, 또 알아차리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다른 곳에 빠져나가는 그 시간, 타이밍, 관객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한 곳에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까지가 12연기. 우리가 양자물리학도 나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명장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은 생각한 것이 현실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항상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인.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뱉을 때도 입이 보살이다. 말한 바대로 생각한 바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가능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어느 스님이 선택하에 뭐 잘 될 거야 라는 거 해가지고 막 주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억지로 강제로라도 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시간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는 잘 될 거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여기까지 하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0 몇 페이지죠? 84페이지. 예, 184페이지. 나와 내 것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라는 존재는 인연의 화합물. 나가세가 밀란다 왕에게 물었다. 어떤 것을 수레라고 합니까? 굴대를 수레라고 합니까? 굴대는 수레가 아닙니다. 바퀴통이 수레입니까? 바퀴통은 수레가 아닙니다. 바퀴살이 수레입니까? 바퀴살은 수레가 아닙니다. 바퀴태가 수레입니까? 바퀴태는 수레가 아닙니다. 걸체가 수레입니까? 걸체는 수레가 아닙니다. 멍이나 수레입니까? 멍이는 수레가 아닙니다. 가마가 수레입니까? 가마는 수레가 아닙니다. 덮개가 수레입니까? 덮개는 수레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로 붙이면 수레입니까? 수레가 아닙니다.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수레입니까? 수레가 아닙니다. 무엇이 수레입니까? 왕은 말이 없었다. 나가세나가 이어서 말했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 여러 부분들을 합해 수레를 만들므로 수레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머리와 얼굴, 눈, 귀, 코, 입, 목, 어깨, 발, 뼈, 살, 손발, 허파, 간장, 심장, 비장, 창자, 위장, 안색, 소리의 분리, 들숨과 날숨, 괴로움과 즐거움, 선악이 합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이해되시죠? 네. 모든 것이 모여서 인과, 연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의 수레 형성이 됐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색과 수, 상, 행식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것이 됐는데 그럼 이것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자동차죠. 차체가 있고 핸들 있고 엔진 있고 엔진룸이 있고 뭐 연료는 뭐예요? 연료는 우리가 말하는 수로 돌아가는 혈액 같은 이는 다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장, 비장 이런 모든 이 사람을 하나하나를 분리를 시켰을 때 무엇이 나냐? 그것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삼천대천 세계, 수미산, 왕 이런 것들도 하나의 미진으로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을 구분을 해서 미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세계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30분에 가면 1합, 2, 3분, 1합 이런 부분이에요. 합은 전체. 그 건강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것에 집착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 것에 집착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라는 개내에도 집착을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조차도 이것은 결국은 공이다. 그 밑에 보면 궁극의 가르침 역시 무하다. 이게 궁극의 가르침이 무하. 결국 궁극에는 나라고 하는 것도 없다 하는 것이 구경무하 금강경 17분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 17분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아요. 예,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성남자 선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성남자 선녀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대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고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서서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서서에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스카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스카몬이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래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고리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 설한다. 수고리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고리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고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대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하는 것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수고리여 보살이 모아의 법에 동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이거 읽어보셨죠, 많이? 예, 금강경 우리 많이 기도하죠. 17번 내용 그대로입니다. 통달모아붓자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수고리여 보살이 통달했다. 무아법에 통달한다고 하면 이것을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 할 만한 법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없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법이 있다라고 했다면은 수보리는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 연등들이 저수에 있을 때 너는 후세에 그 법을 얻어서 어떻게 내세에 부처가 되고 석가모니라는 호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무상전등증가 하잖아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그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나요? 아마도 안 정해졌지. 네, 아마도. 네, 제가 묻는 의미에 답을 좀 힌트를 줬죠. 네. 네. 그래서 금강경에 들어가면 7번입니까? 무득무슬번에 가면 무엇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무유정법이다 라고 해요. 무유정법 맹안욕다라 삼맥삼보리다. 무유는 뭡니까? 없다라는 말이죠. 무유정은 뭐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 뭐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다 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아니면 절을 3000배를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 3000배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무릎이 다 나갔어. 나이가 들어서. 그죠? 이게 관절염도 있고, 절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은, 그 노부살은 깨달음 이룰 수 없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불교 대학을 졸업해서 진리를 공부한 사람에게 설하는 법문가. 이제 노부살이 자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지성광열에, 북극성 있죠? 우리 북극성을 지성광열애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칠열애는 북두칠성이에요. 그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에게 열심히 간절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분에게 가서, 아니, 세상은 공인데, 그 의미 없어요. 그렇게 언제 깨달음 못 얻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아무따라 삼맥삼보리법이에요. 나는 사경을 할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분에게는 상행하는 자체가 아무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단, 공이다라고 하는 거. 집착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태양을, 달이 진리인데, 그 달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 성전이요, 화엄경이요, 법화경이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스님이 하시는 또는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볼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는데? 달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는 피아니 세계, 여기 이곳과 저 피아니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고해의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걸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데 필요한 것이 뗏목이잖아요. 그 뗏목이 화엄경이요, 법화경이요, 뭐 불하요, 또 우리 불상이요, 뭐 탑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다 방편이에요. 그런데 건넜는데 그 뗏목을 나는 이제 피아니 세계에 왔어. 그럼 그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조차도 집착을 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이 집착에 대한 공의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러면 나 경전 안 읽어야 되겠네. 부처님 법문도 안 들어야 되겠네. 기도도 안, 스님 뭐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방편인데. 아직 못 끊어요. 아직은 우리가 구름이 가려 있잖아요. 그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과정이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조차 집착을 하지 마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나스님. 기억나죠? 네, 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멀뚱멀뚱 하시는 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단하소불, 다나스님이 불상을, 부처님을 태웠다 이야기했죠. 중국에 어떤 해림사, 그죠? 거기에 다나라는 스님이 한겨울에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땔감도 없고 식량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굶어 죽고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 다나스님이 객성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주지도 아니고, 근데 왔더니 와서 불 전에 법당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땔감이. 목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불상을 꺼내서 어떻게 쪼갰어. 불에 집혔어요. 불이 확 타는데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그 주지스님은 그걸 봤어. 노발 대화를 할 거잖아요. 이 땡중이 객성이 와서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더니 어디 부처님을 불태우냐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나스님이 부지깽이 갖고 이리저리 희저으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다비 불에 태우는 거죠. 일반하면 화장 다비를 해서 사리가 뭐 6마리는 나왔다 하는데 그 사리를 어디에 있는가 좀 찾고 있습니다. 그 주의스님을 해요. 아니 목불에 무슨 사리가 있냐. 주의스님 깨우치는 거죠. 왜 목불인데. 그러면 다른 남아있는 많은 부처도 있는데 그 속에 사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한번 쪽에서 태워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그 뭡니까. 불상은 그것을 경외시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땔감으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에 집착을, 그런 상의 행상.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동안 불상도 안 만드는 이유가 그 불상을 보고 집착을 하고 그 불상을 보고 부처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할까봐 안 했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100년, 200년 지나면서 여기 모든 대중이나 중생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탑에 있는 부처님의 살이나 탑을 보고 숭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주장을 너무 펼치려고 하다 보니까 논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무슨 논장. 그러니까는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경이라고 해요. 함경, 법화경, 반야경, 뭐 그죠? 아함경, 니까야 같은 경이고 계율 적은 게 율이잖아요. 그 율인데 그것을 해석해서 적어놓은 걸 논장, 논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파불교 시대에 논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대신 논서가 많이 나온 장점은 있었지만 이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해석하고자 하는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 본뜻인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일에는 소홀히 행해요. 그래서 출가자 중심의 불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대중은 뭐예요? 대중은 늘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500년이 지나면서 원래 부처님 뜻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대성 불교 운동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불교를 중생을 제도하려고 보니까 500년이 흐르는 사이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법들이 많이 희박해지고 약해져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면 눈으로 보거나 또 어떤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집중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들어낸 것이 불상이에요. 인도의 마투라 지역과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화를 그리는 스님을 우리가 그 분들 금모, 화성, 또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다 해서 이제 막 나오면서 지금 뭐 해상도라든지 그죠? 많은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우리가 보고 깨우침에 이르는 과정, 시무도라든지 과정을 알아차리는 방편이어야지 그 속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모아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100km의 거리가 있어요. 100km. 이것이 길다, 기냐, 짧으냐 물었을 때 어떻게? 스스로 100km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뭐에 의해서? 예언에 의해서. 50km를 같이 놓고 100km를 비교를 하면 100km는 긴 것이다라는 색이 형성이 돼요. 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50km가 있으므로 100km, 50km라는 짧은 것이 있으므로 100km라는 긴 것이 있다. 그러면 50km라는 것이 없으면, 짧은 것이 없으면 100km라는 긴 것도 없다. 200km가 있어. 그럼 100km는 200km를 만나면 짧잖아요. 그죠? 그럼 200km도 없고 50km도 없으면 100km는 스스로의 성질, 스스로 자성이 없다. 그게 실체예요. 자성이 실체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스스로의 성질은 없다. 이것이 오늘 공부한 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보살님은 할머니도 되죠. 그죠? 손자와 연을 맺으면 할머니고 아들과 연을 맺으면 어머니죠. 그러면 나는 할머니일까요? 어머니일까요? 할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머니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될 수 있다. 그죠? 그것이 무아예요. 무아. 이 17분에 나왔던 정해져 있는 법조차도 없다. 아니었다라 삼맥삼보리라 할 만한.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여서 인연이 흩어지면 사대로 흩어진다. 대승에 오면 이 4대가 6대로도 늘어나요. 그 6대로 지수하풍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공간이 생겨요. 그 공이라는. 우리가 심장과 심장 사이, 콧구멍, 입에도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없으면 이 4대가 활동을 못 해요. 그 공간과 이것을 4대는 아까 색이라고 했잖아요. 물질만 생각했지만 뒤에 6대가 나와서 공과, 덕공과 의식이 나와요. 그 의식도 만화종합적인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완전한 이 우주의 존재가 성립이 된다 해서 6대까지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참조로만 하시고 또 이 경전을 좀 보겠습니다. 불교성전. 자, 궁극이 가르침했고 190페이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읽어보시면 압니다. 네, 거짓말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그 늑대와 양치기, 그죠?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된 똥찌개꾼. 이것도 우리 생이 한번 들어봤죠? 네, 똥치기 니디라는 사람이, 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브라만이 있었고, 크사트리아, 무사계급, 또 바이사, 평민계급, 수드라, 불가촉 천민,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면 불가촉 천민은 깨달을 수가 없느냐? 아니, 이 니디도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앙굴리마라. 그죠? 앙굴리마라는 희대의 살인마잖아요. 99명, 100명을 죽여야 되는데 스승을 잘못 만나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앙굴리마라라는 뜻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암시카, 암사카, 무해, 해가 없는다 이런 뜻인데 이름은 네,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바 중에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라 할 만한 법이 없고 다만 그 이름을 안욕따라 삼매삼보리라고 했다. 그죠? 우리는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놔요. 그죠? 우리 저는 청파. 청파가 내가 청파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금강경의 1분부터 12분까지 진리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무릇 범소유상, 상이 있는 모든 것은 개시허망, 영원한 것이 아니다. 사라진다. 그래서 상이 아닌 것으로 집착하지 않으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류 중생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이르게 했다. 그죠? 멸도에 이르게 했지만 한 중생도 실무 중생도 등멸도 실무유 중생 한 중생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막 설명을 했더니 수보리하고 제자들이 굉장히 감격을 받아요. 그래서 13분에 그러면은 이 지금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죠?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시맹자, 그죠? 여당봉지, 너희들이 이렇게 받들으라. 뭐라고?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받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요래설 금강반야 바라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반야 바라밀은 즉 비금강반야 바라밀이요 시명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부처님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지금까지 12분까지 설하심을 다 듣고 저희들이 아동, 운하, 봉지 이렇게 어떻게 받들어야 하냐 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하며 그랬더니 이 지금까지 설하면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을 짓고 너희들은 그렇게 여당봉지 마땅히 그렇게 받들어라. 그놓고는 바로 불설 금강반야 바라밀, 적비 금강반야밀, 시명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했어요. 이 금강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그 이름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죠? 네? 자신 있게 생각하는 바를. 뭐냐면 진리, 공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태양, 대일열에 무상과 무아잖아요. 나라고 할 만한 정해져 있는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대성에 넘으면서 공하다. 공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텅 비어 있는 건 행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없다. 근데 부처님은 45년간 법을 설했어요. 그죠? 설했는데 설한 바 법이 없다. 통도사 강당에 가면은 펜의 이름이 무설전이에요. 설한 바가 없다. 근데 부처님은 45년 동안 우리 설하셨죠. 설한 바가 없다. 왜 그렇죠? 진리를 설한 바가 없다. 진리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공한 거니까. 행상이 없는 거예요. 안으리 설신으로. 무상과 무하잖아. 정해져 있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공인데 그럼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그 말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시학파들이 제기를 해요. 너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그 말도 공한 것이면 그 말도 악치공, 그걸 악치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용수 나가르주나가 중간에서
두 가지 진리설을 말을 해요. 속죄와 진죄. 세속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방편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할 수는 말로 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도 설할 수가 없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길이 건강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랬더니 듣는 수고이나 모든 제자들이 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 진리인갑다 라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에 집착을 하게 될까봐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내가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는 방편을 써서 이름을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했지만 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름이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불설 건강반야 바라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 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적비반야 바라밀이다. 그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놓는 반야 바라밀은 공이에요. 공이 아니라 시명,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뿐이다. 그 말씀에조차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늘 우리 본각 보기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본각이잖아요. 본각. 그 본각이 누구냐? 그 본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했더니 스님이 법명을 주면서 본각이라고 하여라 이런 거예요. 그럼 본각, 내가 본각이네. 그 스님이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본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본각이 너 본각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적비본각이요. 그 시명본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우리 김영란, 길상아. 길상아가 본인의 참 길상아예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럼 길상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길상아인데 길상아의 이름을 만약에 다른 말로 해서 길상아가 아니라 보리심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길상아는 보리심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길상아가 보리심으로 바뀌나요? 본 뜻이. 원래 길상아가 보리심으로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비의 논리예요.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적비를 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은 적비한 것은 진리예요. 앞에 나오는 것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열애설 32상 했잖아요. 32상은 적시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그 이름을 시명 32상이다 라고 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용성포교사님 용성하면 우리 용성이 누군 줄은 이렇게 분별은 되지만 그 용성의 성품, 내가 색수상인지 모든 의식까지 우리가 다 그 용성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단지 이름을 용성으로 지은 거예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짓는 데서 용성이 다르게 변해가는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7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너무 집착을 했어도 안 되겠다. 그게 193페이지 자기에 대한 집착도 버려라. 이렇게 해서 1절이 끝나고 2절이 삶이 힘든 이유입니다. 자, 삶이 힘든 이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사성제인 측면에서 뭐죠? 뭐라 하죠? 고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12연기 할 때 가래. 이게 원인이. 이 가래는 과거의 무명과 똑같아요. 그죠? 또 다른 미래의 원인이에요. 욕망.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 분별심에서 나온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쭉 읽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2절 밑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근심이 생긴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라장과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바라보니여 어떻게 근심, 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보니여 예전에 이 사이승에서 어떤 여인의 어머니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보니여 어떻게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보니여 예전에 이 사이성에서 어떤 여인의 아버지, 오라버니, 자매, 아들, 딸, 남편이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보니여 어떻게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보니여 예전에 이 사이성에서 어떤 남자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이, 아들, 딸, 아내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내 아내를 못 보셨습니까?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라보니여 어떻게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보니여 예전에 이 사이승에서 어떤 여인이 친척집에 갔는데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이승에 사는 남편에게 여보 저희 친척들은 저를 당신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하는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한 뒤 그녀를 살해하고는 자신도 자기해버렸습니다. 바라보니여 이런 방법으로도 역시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우리가 에벨리고다, 에벨,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그 밑에 재물과 세교은 칼날 끝의 달콤한 꿀과 같다. 혹시 우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3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댓글과 같고, 그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제보와 같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없을까요? 그 욕망의 끝은 끝이 없어요.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을 해결을 해요. 등산에 가서 시한부 인생의 한계를 받았어요. 3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런 한계를 받았어. 그분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어요? 이 병, 암이다. 예를 들어서. 이 암만 나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암이 걸리기 전에, 그 마음이, 이 암만 나으면 바랄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병실에 가거나, 또는 과원에 가거나, 세상 곳곳에, 지역사회 곳곳에 어려운 곳에 가면, 거기에 있는 그분들의 바람은 현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해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또 다른 고통이 밀려온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99페이지에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 199페이지 보면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행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하며 이게 금강경이죠. 불응주색 생심,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은 불응주성향, 미촉법 생심.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집착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실직견 이렇게 하죠. 정견.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된다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뭐 바꾸면서 보는 거? 어젯밤에 우리나라는 메이크업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어젯밤에 만난 여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니까 달라. 둘이 갖고 왜 사람이 다르지? 그 있는 그대로는 뭐다? 무상과 무아로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곧 사라질 것이다. 생하면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는 관점. 또한 이것은 자성이 없다. 스스로의 성질이 없다. 무상과 무아가 있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뭐다? 비로자나예요. 바이로차나예요. 그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것은 중도예요. 이게 수인도 직원인이잖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생과 부처는 불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구름이 그치면 부처요. 구름이 쌓이면 중생이다. 그럼 본체는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다. 그래서 집착 없이, 집착이 있으면 중생이다. 집착 없이 봐라.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있네요. 200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거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다. 이게 3일, 그죠? 3일 수심이에요. 3일 동안 닦은 3일 수심은 천년의 제보다, 천제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100년 탐물은 100년 동안 탐한 것은 뭐죠? 1조진이다. 하루아침에 먼지와 같다. 201페이지 성냄은 자신을 불태운다. 화는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노는 지옥으로 이끄는 첫 번째 원인이다. 화를 내는 건 203페이지에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분노는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다. 탐진치에 우리가 개정해 하고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다. 그래서 분노는 정으로, 개정의 사막의 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205페이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어리석어 무명이죠.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부처님 법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 무명은 우리를 헤매게 한다. 그래서 207페이지에 보면 맹인들 코끼리 만지기 이 내용 아시죠?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이 코끼리가 어떻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항아리와 같다, 뭐 집의 대들보와 같다, 용마루와 같다, 돗자루와 같다. 이 코끼리를 놓고 그것이 무명이 보지를 못하니까 그 집착이 있으면 그렇다. 집착을 가지지 말아라는 뜻으로 놓은 겁니다. 211페이지 네 가지 독화사. 그 네 가지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와 교만이다. 대반 열반경에 놓는 네 가지 독화살이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항상 청정히 하고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 무명을 벗어내는 것을 이 불교성전 216페이지, 5페이지까지 잘 설명을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본다라고 해요. 이 12연기설이에요. 제가 12연기설을 설명했죠. 이 읽어보시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들고 행을 조건으로 아르마리 식이 생기고 이렇게 설명이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이 경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219페이지 이것 알고 나면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심오하고 심오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연기를 보면 220페이지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치달리지 않는다. 그 밑에 보면 가래라는 자양분이 존재를 이렇게 다 행성하고 다스립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진다. 이게 12연기에 다 정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한번 강물에서 목욕한들 오염된 업이 씻어지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만일 옷감에 때가 묻으면 염색 공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진홍색으로 물들이기에 각각의 염료에 닦으더라도 염색이 잘 되지도 않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옷간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면 나쁜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옷간이 희고 깨끗하면 염색봉이 그 옷감을 파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지용색으로 물들이기 위해 각각의 은혜에 담그면 염색이 잘 되고 그 색깔도 선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비구들이여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으면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마음의 번뇌들인가? 욕심과 그랬던 탐욕, 분노, 원한, 위선, 무자비, 질투, 인색, 속임, 못되게, 왕왕, 걱정, 교만, 자만, 부주의가 마음의 번뇌입니다. 이게 마지막 니까야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니까야는 부처님의 초기 경전이에요. 그 니까야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아함이에요. 아함. 그래서 디가 니까야, 마지막 니까야, 상륙다르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 이 사부 니까야를 오아함으로 이렇게 뭐 장아함, 중아함, 전이라함, 잡아함 이렇게 나타내는 오분니까야를 사아함으로, 오분니까야를 사아함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뭐다? 깨끗해, 청정해.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옷감에 물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는 오늘 우리가 무화를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배우자님이 아름다워 보이고 어머니가 훌륭해 보이면 공부는 우리가 제대로 했다. 친구가 너무 멋져 보이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이 우리 반야스는 버땅문을 딱 나서자 화가 일어서고 분별심이 생기고 하면 오늘은 공부를 했다. 그죠? 네. 고생하실 거예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손으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Sugi adana